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장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아주 짧은 한 부분이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보면 스크루지가 나오죠. 이 스크루지는 아주 자린고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는 과거의 영, 또 현재의 영, 그리고 미래의 유령이 나타나게 되죠.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 미래를 보여주는데, 그 미래를 보니까 자기 무덤에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오히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쓸쓸한 죽음 이후의 삶을 보게 되지요. 그것을 본 스크루지가 이 유령에게 매달립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매달리게 되고요. 다시 꿈에서 깨어나게 되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 스크루지는 그동안 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도와주지 않던 사람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어린아이를 품지 않던 사람이 품기 시작하고, 그 자기에게 처져 있던 그 담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그 마지막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미리 맛본 사람들, 이건 물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세상 속에서 죽었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 판정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거나 아니면은 죽음의 그 짧은 순간에 어떤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이 본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의 삶과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지식 하나를 더 가지는 것, 아니면은 어떤 상식을 좀 더 넓혀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전부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하는 것, 이것 믿음 아니죠.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심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은요, 우물가에 가서, 옛날 말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마십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시고 났을 때는 물론 시원함을 느끼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갈증이 날 때마다 채워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육신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구원의 목마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절대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 같지만, 내가 이 질병에서 낫기만 하면 내가 모든 참된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 잊어버리고 또 다른 갈증에 우리가 쌓이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땐 돈이 생기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내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돈이 생기고 나면 또 다른 갈증들이 우리 앞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면 내 모든 갈증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그곳에 도달하면 또 다른 갈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 한 모금에 그 다음 물 한 모금에 그 다음 물 한 모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변화의 삶, 근원적인 삶의 달라짐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제는 목마름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이, 이런 놀라운 생수의 삶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물체, 어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이나 성자 예수님이 가지신 본질이나 성령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나 성자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나 성령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동일하다. 왜? 같은 본질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질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능력에는 차이가 없으십니다. 그 영광에도 차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는 좀 다르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에 성령 하나님 단독으로 이름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이름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그 이름이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 하나님 단독으로도 그 이름이 사용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단독으로도 사역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기도 하시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기도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경우 하나님과 성령님이 서로 연결된 이름을, 성령 하나님을 사용할 때, 부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죠.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 하나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분은 영원하신 성령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생명이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요. 요한복음 14장과 오늘 본문과 16장에 보면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참 중요하게 사용되는 말인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이다,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은 가장 주된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른 말로 중재자이다, 또 상담자이다,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이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에게도 사용되지만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보혜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성령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 말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다른 어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말고 다른 보혜사가 또 온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다른 보혜사가 어떤 교주가 되거나 어떤 사람이 되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를 때, 성령이란 말에 바로 직설적으로 풀면 한문인데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한 영이시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은, 성령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할은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람에게 다가가실 때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영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 거룩함과 질서가 일어나게 하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 하면 생각해 볼 것은, 성령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의 세계하고는 상관없는 어느 다른 세계에 계시는 존재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번역할 때 바람, 숨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둘기라거나 기름, 물, 불 이런 단어들이 성령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은 아주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지면 만져지고, 내가 말하면 들으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함께하면 내가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추상적인 사고나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들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미래 삶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모든 예수님의 일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별개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연결된 일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 구원 사역에 역사하게,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실행자이시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면 바로 실행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나를 데리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구원과 그분이 이루어놓으시는 놀라운 승리를 나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실행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나를 내어놓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아래 머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자꾸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이것이 죄인 줄 알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나라가 그 구원의 놀라운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나에게 실행해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나를 향하신 구원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이 오늘 나의 것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누리는 삶의 자리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런 말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좀 사용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째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담가이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고정시켜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막 휘어잡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열고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성령님을 오해하시는 분 가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님 우리를 조종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제는 반대로 내가 성령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은 내가 조종하려는 내 지식의 한계 아래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분은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육체의 열매들, 육체의 소욕의 결과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바로 그 뒤에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가 막 남을 욕하고 싶은데 막 욕이 막 터져 나오면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욕해라 해서 하시는 일일까요? 육체의 소욕일까요? 육체의 소욕이죠. 우리에게 드러나는 열매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을, 그냥 인간의 욕심 따라 그냥 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살아가지는 대로 세상의 순리에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 화평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오래 참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오면 쏙 들어오셨다가 우리가 교회 문 딱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 계셨다가 다시 교회에 오면 어서 오너라 하고 쏙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는 191장, 이 191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다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글자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좀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나의 주관자 되어 주십시오. 내가 더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내 걸음걸음을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은혜로 좀 고백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며 마음껏 고백하며 마음껏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깨워주시옵시고 날마다 나를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과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분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강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유하며 살게 하시고 노임받은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누림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짐 다 거두어 가셨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